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한했던 믿음을 넘어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잊지 못할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우선은 성도님들의 여러 가정을 신방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요, 제가 마치 신방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받고 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친한 친구 중에 어려운 목회 현실 때문에 힘겨워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 친구 중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게 호소하던 그런 전화를 받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처음으로 제 사랑하는 후배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 제가 목사 안수 보좌를 좀 하고 안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되돌아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 주 동안 눈물을 마르지 않는 한 주였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한결같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다시금 마음 깊이 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주께서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번 곰곰이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주님은 간섭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뭘 고백하셨을까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말씀하셨습니다. 소망하기는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 번 더 마음 깊이 새겨보면서 혹여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제한하진 않았는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그것을 제한시키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그런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면 그 믿음이 깨져지는,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예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복음주의 지도자 중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시 라일이라는 성공의 신부인데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믿음으로 살라라는 책의 한 구절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숙고해야 할 질문은 자신이 흉악한 죄인인가 덜 흉악한 죄인인가가 아닙니다. 내가 선택받았는가 아닌가도 아닙니다. 자신의 회신 여부도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나의 죄악을 절감하는가,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로 느끼고 있는가, 기꺼이 나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하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문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달리 표현할까요? 우리네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좁은 문,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라는 말씀이죠. 아무리 선한 삶을 스스로 살아내더라도 어디 기준에 미치지 못할까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없이 열심히 살고자 해도 여쭤볼까요? 나는 진짜 한 주간 아무런 흠도 없이 살았습니다. 없죠. 근데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 기준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들 스스로 힘으로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어떤 문이죠? 구원으로 향하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못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시 라일의 주장에 따른다면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좁은 문을 활짝 열어 젖혀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만 한다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는 그 문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좁은 문을 십자가의 죽음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놓으셨지만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시 라일은 이어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또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이 위대한 문은 비좁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해 보려고 애써보지만 허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이들의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구원에 이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죠?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으로 좁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환대하시는 주님께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외쳐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갑니다. 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갑니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갑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제안했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들 알고 계시는 유명한 말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어지는 첫 구절입니다. 아마 다들 묵상해 보셨을 것이고 또한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될까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졌어요. 부활절 이유니까요. 그런데 묵상하는 내내 제게 떠올려 주신 단어가 있어요. 지난주는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내내 우리 개인,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데 제게 계속 주셨던 감동은 딱 한 가지 단어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 네, 믿음을 묵상하게 하셨어요. 믿음. 믿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감동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믿음만이 답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안해 줍니다. 우선 1절 말씀을 우리 성령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의지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만이 답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한 가지는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근원적인 힘이 되어준다라는 의미가 실상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되는 거죠? 기초가 된다라는 표현이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바란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쳐주는 기초가 되는데 그러면 바란다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소원하는 희망을 뜻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좀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합니다. 소원합니다. 그 희망을 뜻하는 표현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 아닙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당연히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들은요, 단순히 우리가 희망하는 희망을 넘어서 소망을 뜻합니다. 단순히 세속적인 소망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원하신 소망,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뜻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라는 것들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내가 원하는 소망, 희망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유명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희망에 머물러 계시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똑같은 희망에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앞으로 너희가 희망해야 될 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영원히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33절과 34절 말씀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한낱 사라질 소망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가 소망해야 될 소망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하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더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돈 주고 못 삽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주님만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딱 한 가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영원한 소망에 뭐가 되는 것이죠? 실상,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단석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실상이라는 표현의 원어에는요, 자기 태도를 고수한다, 인내한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또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항할 힘을 뜻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다른 표현에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이유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은 자기 믿음의 태도를 고수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믿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실상이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거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엘레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확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확신. 그래서 믿음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을 자연스럽게 수반해 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훌륭한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자신이 쓴 주석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주석의 한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언제나 소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반면 소망은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소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그 밑에 믿음을 가질 때 소망은 확신을 준다. 사실 소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확신은 또한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닙니다. 확신은 믿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확신하고 싶어도 확신이 가져집니까?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회의하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형상도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에 마음을 두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에 사람들이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특별히 어디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면 도저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는 막연한 미래, 죽음까지도 우리가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저는 이번 주에 오랫동안 묵묵히 한 교회를 14년 동안 지켜왔던 친구와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한 교회를 지키는 그 귀한 친구를 참 사랑합니다. 성공한 친구들도 참 좋아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한 자리를 눈물로 지키는 친구들이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현타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런 현타가 왔잖아요. 비슷한 시기에 그 친구도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맞는가? 눈물로 제게 막 호소를 하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친구의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의 마음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글을 친구에게 좀 던져주었어요. 친구야,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겠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그리고 걸어왔던 여정보다 걸어가야 할 여정이 더 길기에 다듬어져가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자. 위로를 받아야만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에 이 시간에 감사하자. 비록 우리 스스로 돌아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지금처럼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보자. 사랑한다 친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현재 마주하는 현실이 비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제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소망에 오는 이 시간 그러한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증거를 우리가 다 삼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 모두 다 그런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로 이런 믿음을 붙잡은 증인들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 증인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2절에 먼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로써 가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로써는 무엇을 수식하죠? 이로써. 네, 1절 말씀을 수식하는 거예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성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이로써가 수식하는 것은 뭐죠? 믿음이야,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선조들도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 2절에 이 증거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말투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법적인 증거를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보다 확실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얻은 증거는 신증이 아니라 물증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해 믿음의 선조들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소망의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보시면요, 그런 애들을 쭉 소개해 줬는데 아벨이 등장하고요, 에녹이 등장하고요, 노아가 등장하고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등등등등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11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그러한 믿음을 증거로 삼아 참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해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십니까? 부끄럽게도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증거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의 목사를 안수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어요. 3절 제가 3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고의 그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사무실 프린터가 잉크젯입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곤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관에서 뽑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안 번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참 귀해요. 그림을 볼 때 특히 성화와 관련된 묵상을 할 때 2가지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시선입니다. 시선을 먼저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빛이요, 빛. 어디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빛이 비추고 있는가, 이게 2가지 묵상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믿음으로 묵상할 때는 이 시선과 빛을 항상 집중해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그림은 어두워 보이지만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 뭐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빛이 비춰지고 있어요.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묵상 못했던 포인트인데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 은혜로웠던 어떤 나눔이셨거든요. 이처럼 이 고은은요, 목회자가 되기 원했지만 이 나눠드렸던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에 담긴 모습처럼 막연한 농촌의 현실을 마주하면서 소망을 바랄 수 있는 그런 깊은 삶의 고은혜를 그림에 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우울기질이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쁜 절망과 슬픔을 호소하던 고였지만 제가 또 다른 그림 하나 나눠드렸어요. 오늘 살펴볼 그림인데요. 굉장히 밝은 색감으로 그림을 의도적으로 그리면서 어떤 그림을 참 좋아했냐면 해바라기를 참 많이 그렸습니다. 그 중에 한 그림을 제가 좀 나눠드렸어요. 나눠드린 그림도 작품 중에 그 해바라기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혹시 이 그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유, 예쁘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어떠세요? 이게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림 묵상은요, 답이 없어요. 혹시 뭐 느낌이 더 좋아요. 뭐 따뜻한 느낌, 뭐 어떤 느낌 다 괜찮은데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십니까? 딱 그림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든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와. 점으로 간다. 점으로 간다. 얘들 점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군요. 네, 그래서 볼 수도 있죠. 네, 또 혹시 밝아요. 네, 밝다. 네, 뭐 이 정도만 할까요? 네, 나중에 이제 큐티 소그룹 나누면 제가 이거 질문 던져놨거든요. 그때 풍성히 나누세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근데 헨리 나우에는 자신을 져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해서 이처럼 고우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남겼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남긴 묵상이에요. 반고우의 생기 넘치는 해바라기를 보라. 고달픈 인생에서 그는 얼마나 깊은 비애와 슬픔과 우울을 맛본 사람인가. 그런데도 그는 얼마나 깊은 아름다움과 환희와 무화경을 품을 수 있었던가. 생명의 충이란 그의 해바라기 그림을 보노라면 애통이 어디에서 끝나고 춤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해바라기는 항상 태양의 뜰 때마다 뭘 바라보죠? 네, 하늘을 보죠. 태양을 보고 하늘을 봅니다. 비록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조금 늘어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고개가 축 늘어지듯이 땅을 바라보게 돼요.
하지만 어김없이 새로운 아침이 다 밝아오면,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태양이 떠오른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제한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막막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쭉 마치 영원히 밤이 이어질 것처럼 늘어뜨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제안했었던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테니까 한 줄씩이에요. 한번 후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은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 믿음으로 증거를 얻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써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 된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렉스 코커리 교수가 유명한 NICNT라고 신학 주석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의 히브리서 말씀에서 오늘 보면 이렇게 주제를 해요. 제가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단순한 이론적 신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이 진수를 가장 잘 이해하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제안했던 믿음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랄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으로써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얻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역사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여정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것임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럼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작아서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실은 누구를 믿었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는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제안했었던 믿음을 넘어서 다시금 영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참된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 책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유인물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일부러 찾아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들었던 말씀들을 충분히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뒷페이지에 있는 한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했는데 함께 시청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에 당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라. 당신이 하나님께 했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랑의 약속을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의 신앙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에 휘둘리는 데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아멘을 외치게 될 것이다. 다만 명심하라. 위로받는 것이 곧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안을 찾았다고 해서 꼭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위로를 받으면 우리가 개인적인 불행이나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 우리가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위로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로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시기에 자신이 받은 최고의 위로를 서로에게 전해줄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서 사랑하는 후배 목사의 안수를 보자 했습니다. 보시면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였어요. 여물지 않은 목회자가 평생 목회자로 세워지는 자리에 가서 안수한다라는 건 보니까 저 같은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껏 후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 친구가 어떻게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왔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요. 내내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10년 전 안수받았던 제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선화목자국에서 제가 받았는데요. 보이십니까? 저 옷이 아는데 좀 많이 늙었죠 지금? 네,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절대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절절하게 울면서 받았습니다. 안수받기 직전에 사랑하는 둘째 딸의 아픔과 기약 없이 이어졌던 재활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장인어른이 갑자기 수술받다 소천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신화상을 입었습니다. 정말 제가 안수받을 때 펑펑 울었어요.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받았을까. 그런데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를 축복하는 안수기에 참여하면서 그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수받을 때 가졌던 각오들, 그 감사함과 원망과 두려움과 설렘에 그 표현하기 어려웠던 복잡 미묘했던 감정들과 고백들,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그 때가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고백되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 살아계셨네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네요. 포기하지 않았네요. 넘어졌지만 일으켜 세워주셨네요. 그리고요, 천사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네요, 주님. 예수님, 작은 예수들이 다 옆에 있네요. 너무나 감사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 교회를 다시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막연했던 제 미래가 요즘에는 좀 두렵지가 않습니다.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한했던 제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결국에는 내가 믿음을 잘 제한시켰던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제한했었던 믿음을 넘어서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은요, 해가 떠오르는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소망의 기초가 되는 믿음을 붙잡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버티는 자들입니다.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믿음이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실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지금까지 혹여나 우리 믿음을 제한해 오셨다면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370장인데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간사를 기억하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 고백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십자가 밑에다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내 기도 한숨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들 제한된 믿음을 넘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함께 가장 성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의 약속과 언약은 변치 않으십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화 영원한 소망은 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 한주 없이 천천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좁은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환대하시는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무엇이 문제죠? 제한시킨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합니다. 하늘 나라를 이미 품은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는 막연한 미래에 우리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줬던 말씀 붙잡고 오늘은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을게요. 읊조리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음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시고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기도하옵기를 주님과 영광을 믿고 온유하신 주님과 영택히 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제한된 믿음을 깨뜨려버리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마음껏 능력을 베푸시는 마음껏 일하신 주님의 앞으로 일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참된 부활의 증인이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을 증언하는 아버지 우리 성적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입술과 제 마음을 주관하시고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바라기처럼 아버지 날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변치 않으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겨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제한시켜 그 주님의 일하신 우리가 가막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는 막막한 미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회한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실상이 되어 기초가 되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또한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때에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말씀의 그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법적인 증거로 확신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확신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붙잡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